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10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. 그동안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다 나누었었는데요.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그 중요한 부분들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.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신상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나눌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내일은 다니엘이 이제 후반부에 보았던 11장의 말씀이죠. 70일에가 가지고 있는 또 묵시적인 의미들을 성경 전체의 내용과 함께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는 것이 뭐 완벽하겠습니까? 그러나 이제 가장 성경적이고 또 크게 오류가 없을 그런 아주 그냥 문제점들을 이제 좀 제거해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는 긍정성이 아니라 오해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큰일 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우리 신앙에 정말 유용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 가깝게 이제 한번 오랜 세월 동안에 고민했던 이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죠? 그분들의 고민했던 또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들을 이렇게 모아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황금 머리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신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고 하죠. 우리 다니엘서 2장 말씀인데요. 44절, 45절 보겠습니다.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.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.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라. 예, 이 부분에 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제 보았던 그 다니엘은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뭔지 몰라요. 뭐 왕도 이야기 안 했으니까요. 다른 모든 어떤 지혜자들, 뭐 점성가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실상을 파악하고 돌아와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. 그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. 은밀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. 이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. 그게 뭐야 했더니 우상의 머리가 처음에 보여진 거예요. 그 머리는 순금으로 그냥 얼마나 빛을 받으면 무엇이겠습니까? 그 머리로 된 것은 이제 순금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머리로 내려와서 보니까 가슴 두 팔은 이건 은으로 질보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. 또 내려오니까 배와 넓적다리로 내려오니까 이건 또 노시의 노 구리로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또 내려오니까 종아리는 쇠야, 쇠. 예. 그 다음에 발을 보니까요, 일부는 쇠고, 일부는 진흙이야. 이게, 여러분, 공사의 어떤 그런 그 건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, 이거는 뭐, 손대면 톡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, 이게. 봉선화 연정 어느 가수가 불렀잖아요. 돌아가셨는데. 그 봉선화 연정 톡 터져버리는 거 이게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발등이 지금 완전히 이게 잘려져 가지고요. 그래서 수술해서 기워 놓은 거예요. 여러분 힘이 있을 것 같아요? 힘 못 써요. 또 여러분 혹시 엄지발가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엄지발가락이요. 이거 버틸 때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가락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. 근데 그 엄지발가락이 중요하다니까요. 그 다음에 뒤꿈치가 없어지면 어떡할 것 같아요? 뒤로 홀라당 넘어가 버리죠.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앞으로 넘어갈 거고요. 뒤꿈치가 없으면 뒤로 넘어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. 이 사람이요. 별거 아닌 겁니다.
그런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머리부터 시작해 발끝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잖아요. 우리 몸은 하나로 뼈가 쭉 이어져 있잖아요. 이어져. 근데 이 뼈가요, 척추가 마디마디가 있는데 어떤 거는 뭐 고래 척추로 만들고 또 그 다음은 고등어, 제가 워낙 고등어를 좋아합니다. 고등어도 척추가 있으니까 그 고등어 뼈로 만들어주고 이래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? 이게 제대로 뭐가 움직이겠습니까?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. 이게 우상이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? 우상의 실체를 보여요.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. 예? 얼굴 부분은 모두의 관심을 혹하게 할 만큼 와 하고 보여지는 거예요. 근데 그 다음에는요. 똑같지가 않네. 똑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.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와 이거 엉망이에요. 최근에 한국에서 어느 유명한 아파트를 지었는데요.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. 이 주차장을 이제 공사를 했는데요. 주차장은 한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. 알고 봤더니 기둥이요. 철근이 없어. 그럼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? 철근 10개 들어가야 되는데 8개만 넣고 2개만 빼도 난리가 나는데 어떤 건 아예 철근이 없어. 그래서 막 보강공사하고 사람들이 그 주차장에 어떻게 차를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? 언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데. 중국에는 이런 공법이 있더라고요. 무철근 공법.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.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보았던 우상이 이게 소위 말하는 게 뭐예요?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상의 실체입니다. 뭐 큰 힘이 될 것 같죠?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. 이런 우상을 보인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? 느부갓네살이 대제국을 꿈꾸면서 뭔가를 했어요. 그래서 지가 볼 때는 막 엄청난 바벨론 엄청난 제국이잖아요. 근데 그건 여기뿐이야, 여기뿐. 그 다음은요. 안 맞는 거예요. 결국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해도 그 다음 세대에 이게 똑같이 이어질 거라고 누가 장담하냔 말이에요. 지금 느부갓네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. 이걸 보여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헛된 것 쫓지 말아라.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말했던 잠언 전도서를 보잖아요. 헛되고 또 헛되다.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말이죠.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있습니다. 이 열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? 각자의 우상을 세우기 위한 열심입니다. 한 방에 부서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각각의 조각은 느부갓네살 이후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세계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순금으로 만든 이 머리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잖아요. 그 다음에 은으로 보면 가슴과 팔, 은. 이거는 메데바스예요. 그 다음에 구리가 등장하잖아요. 다리, 가슴, 배 부분, 이런 거는 헬라. 그 다음에 쇠로 되어진 허벅지, 다리 부분, 종아리. 이건 뭐예요?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. 로마.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 세계가 잘게 쪼개져 버렸잖아요. 그죠? 자, 이게 뭐냐 말이죠. 이 조각난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질 때가 온다 이거죠.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. 2장 44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다. 뭐만 영원히 쓴다고요? 하나님 나라. 여러분 이 엄청난 신상을 향하여서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돌이요. 가슴팍이를 떼버렸습니까? 머리를 쳐버렸어요? 아니에요.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? 다 그냥 자기 각자의 이익을 따라서 그냥 합쳤다가 흩어졌다가 그게 오늘 우리
세 개예요. 이 세 개가 무슨 구심점이 있습니까? 이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.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다. 그죠?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. 여러분,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등장할 것 같습니까? 우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.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, 새 예루살렘, 그 하늘과 그 땅이 이곳에 임하여지는 것. 그 땅에 있던 모든 허다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, 그죠?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여지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힘쓰라 그랬고, 열정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네가 선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부탁하셨던 그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임하여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에 관하여서 말하는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? 지난번에 제가 이 2장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만은, 다니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죠.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. 모든 왕의 주제시다. 우리가요,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참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뭐 예배하고, 뭐 말씀 묵상하고, 찬양하고, 남들 하는 것 맞춰서 막 이렇게 해요. 저렇게 해요. 근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요? 여러분,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각기 다 다를 거예요. 그만큼 하나님이 다양하신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그 집이 느부갓네살의 말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참 하나님, 참 주제이신 이 모든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힘써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눈에는 우상들이 분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. 그 우상의 허상들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고요.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산돌이 이 세상의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깨뜨리며 다 무너져 버리는 그 날을 우리는 그때 가지 않아도 지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.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, 그 마지막 때에 가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우리의 무지몽매함의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것입니다. 우리는 이 다니엘이 증거했던 이 신상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동기부여를 갖게 됩니다.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아야 되겠다. 그래서 수요일 시작이 또 한 번 내 삶에 또 이웃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하십시다.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신상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,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해주옵소서.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혹여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우상의 실체가 더욱 분명하게 보여질 줄로 압니다. 하나님,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리라.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. 지은 여호와 날